이번 시간엔 로버트 슐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조용기 목사가 영향을 받은 또 한 분 중에 하나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방송으로 자신의 특화된 그런 번영 신앙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26년생이고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Our Power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Move Ahead with Possibility Thinking 이란 그런 방송으로도 많이 하셨고, 특히 유명한 게 1980년대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이제 지으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아들한테는 넘겨주고 또 딸한테는 넘겨줬다가 이제 파산하게 돼서 지금 2012년에는 이제 캐톨릭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워 파워는 기독교 방송이 이제 대표적인 방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워 파워를 보고 이 조용기 목사가 이제 자기도 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아워 파워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Our Power is a weekly American Protestant television program formerly broadcast from the Crystal Cathedral in Garden Grove, California. A cathedral that is now Catholic Church. Program is currently broadcast from Shepherd Grove. 옛날에 이제 캐테드럴이라는 걸 썼어요. 크리스탈 캐테드럴. 이게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면 되는데, 캐테드럴이라는 좀 품격 있게, 이게 캐톨릭에서 주로 캐테드럴이라고 쓰는데 캐테드럴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래서 지금은 셰퍼드 그로브에서 이제 하고, 이게 교회가 이제 팔려서 현재 이제 캐톨릭 처치고, 그 로버트 슐러에서 이제 슐러 딸, 그러다가 이제 바비 슐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아워 파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워 파워를 가니까 여전히 이제 파지티브 띵킹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브로드캐스트 처친 브로드캐스팅인데, 이게 아메리칸 프로테스탄트 브로드캐스트인데, 이게 브로드캐스트 그 프로테스탄트 브로드캐스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정의로만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는 딱 보기에도 이제 경건하고 인자하고 그래 보이잖아요. 아, 참 목사다. 근데 딴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지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슐러 역시 이 창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노먼 빈센트 필보다는 많이 하지만 그 의미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거의 의미를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이미지로도 아주 얘기하고 말로도 다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특히 로버트 슐러 같은 경우는 그 검은 양복과 검은 구두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흰옷 입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를 따라 흉내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흥사들이 백구두에 백 양복을 입고 올백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다 만났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고, 다 로버트 슐러를 따라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디 보고 와가지고 그걸 따라한 거예요. 특히 온누리교회, CGN TV 같은 데가 특히 이런 로버트 슐러나 이런 다원적인 음악이나 또 사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빌 하이블스 목사가 70년대부터 후반부터 했던, 갑자기 그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 그거를 가져오고 많은 것들을 이제 미국의 문물들, 찬양들, 하스데반 찬양, 그것들을 많이 가져오면서 동시에 로버트 슐러 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나쁜 것들도 참 많이 가져온 게 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가 그런 경건한 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정상을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역시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신이라고 그 노먼 빈센트 필이 얘기했듯이 그 신인 거예요. 우리가 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또 내가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특히 순교하는 때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다. 순교자들이 뭐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거, 그런 거 은혜 받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믿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믿진 않으세요. 요한복음에도 2장에 우리를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를 믿지 않는 이유, 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 근데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순교할 때. 순교자들이 얘기하고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죠? 근데 너는 나는 너를 못 믿어.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은혜되는 쪽, 자기가 감동적인 것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도 역시 인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범재신론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이신론을 추가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은 이 땅의 개입을 제한하셨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신론이죠. 과학적 이신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내가 이 스스로 믿음과 이 생활을 개발해낸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기적을 바라잖아요. 기적은 내 마음의 의식과 책임과 노력이다. 그 번영신앙은 무조건 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니까, 기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듯이 나의 기적,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물론 뭐 내 책임이죠. 내가 잘못하면 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번영, 이 땅의 번영을 나의 책임. 그러니까 번영이란 그 단어와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번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완전히 다르게 왜곡하는 거죠. 이 땅의 것들로 다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자연 상태도 부정하는 거죠. 긍정하는 거죠. 긍정. 왜냐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죄의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를 얘기하고 단어를 많이 설명하지만 여기서 구원과 은혜는 자기 사랑의 회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꿈을 펼쳐야 되고 수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다라고 이 로버트 슐러는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지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잊어버린 상태가 타락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관점에서 신사고고 범신론이고 범죄신론이고 이신론이고 죄와 구원과 타락을 얘기하지 않고 고통도 물론 얘기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기존의 교회들이 너무 죄와 타락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자존감이 상실됐다. 교회 와는데 기쁨도 없고 자꾸 죄와 회개를 얘기하니까 기쁨이 없다. 기쁨을 회복시켜야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너무 죄와 구원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좀 잘못된 기독교죠. 잘못된 복음이죠. 그 로버트 슐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과 타락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 얘기되죠. 전혀 다른 개념. 이의 구원은 자기 사랑의 확보, 자기 신념의 확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게 구원이 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의 어떤 구도들을 이 로버트 슐러는 얘기를 해요. 창조. 노먼 빈센트 필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뭐 그다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리 철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로버트 슐러는 뭐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 되니까 창조, 구속, 타락, 이것에 대해서 구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도는 뭐 마르크스도 갖고 있었던 거고, 창조, 타락, 구속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뭐 모르십니까? 예, 찾아보세요. 예. 마르크스의 혁명은 창조, 타락한 이 자본주의를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인 거죠. 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해겔도 그렇고 변증법도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서구적인 그 예술과 철학은 다 그 성경에서 모든 구조를 따오합니다. 따와서 그것들을 풀어내 가는 거예요.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기독교와 헬레니즘과 그 기독교 헤브라이즘을 떨어뜨릴 수는 없죠. 서양 역사에서.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철학과 역사와 문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에 박식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서양의 학문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의 구원은 셀프 이스팀의 회복이에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바로 번영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의 상실, 죄로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창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로버트 슐러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자녀의 권한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타락도 없는 거죠. 타락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타락을 안 했대요. 로버트 슐러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부부 사이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존감이 상실됐다. 그게 이혼으로 상실됐다라고. 이혼. 뭐 그 사람은 그레이트 디보스라고, 위대한 이혼이다. 이혼이 돼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 아담과 후손은 이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고 우리에겐 죄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거지, 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두 후손들을 원죄라는 틀 안에 가두느냐 그거죠. 원죄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라는 그런 존재가 생득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랑 똑같아요. 이게 구원 은혜가 필요하려면 우리의 죄의 길을 꼭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것도 다원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이는 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두려움과 자존감의 상실로 얘기해요. 두려움과 자존감의 상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원죄는 아니지만 자존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상실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되는데 부정적인 관계가 됐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관계를 다시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려면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사고는 전염된다고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만이 우리가 번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에는 이런 죄의식,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의식들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장 많이 심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져야 될 분이에요. 이 번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라져야 돼요. 부정적인 것만 심으니까. 그래서 그 로버트 슐러는 또 양파, 우리의 죄가 양파같이 벗겨진다. 이게 그 젠폴스키라는 사람의 그 양파 이론에 대해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적인 죄, 내적인 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적인 죄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도둑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외적인 죄예요. 그 내적인 죄는 우리 뭐 내적인 어떤 욕심, 질투, 뭐 미움, 시기, 다툼 그런 거죠. 그 외적인 죄는 내적인 걸로부터 왔고, 그 내적인 거는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됐다는 거죠. 자존감.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정은 안 해요.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적으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살인하고 강도하고 막 강간하고, 그런 죄들이 외적으로 벌어졌다. 그런 외적인 죄들을 없애려면 내적인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이것을 다시 신뢰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 심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그리고 나에게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상처받은 자존감이 상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성경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반드시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데, 로버트 슐러는 전혀 다른 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의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다라고 로버트 슐러는 얘기해요. 막 어떤 분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이 죄가. 죄는 영광을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죠. 근데 그 죄의 정체가 뭐냐? 죄의 정체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상처라고 얘기해요. 너의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만을 주기를 원했다. 사랑을 주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데요.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죄하냐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 원죄의 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세 개념을 이 로버트 슐러가 얘기를 합니다. 죄, 은혜.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가 가장 싫어하는 교리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냐. 구원에 어떻게 전적으로 구원에 관한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노먼 빈센트 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상태로는 선하다. 성선설. 우리는 선한데 그 선한지를 모르고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사랑의 회복.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구절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그 내가가 바로 나의 부정적인 자, 죄의식이 있는 자, 그것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러 오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러한 죄의식의 죄로부터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막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번영신학에서의 구원은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의 회복이 구원입니까? 그 죄를 얘기 안 하는 거죠. 우리의 밖으로 보여주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과 죄를 얘기하지 않죠. 로버트 슐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얻었다. 여러분들 희망과 긍정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런 믿음의 상태로 가야지 여러분들은 번영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 살아가라. 똑같이 끌어당기면 법칙 계속 나옵니다. 자기 사랑,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자기를 긍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강단, 이 설교가 타락했는지 너무너무 타락했고 미국 설교, 미국은요 이런 실용적인 걸로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럽은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갭니다. 기적 같은 거 다 쪼개고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한 거고 이 미국은 성공, 자본주의라는 것에 의해서 타락을 했어요. 돈만 벌면 다예요. 돈을 벌게 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를 믿으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범죄신론, 범신론이거든요. 넌 하나님이야. 자신감을 가져. 힘내. 버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란 노래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널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 널 사랑하는 것을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전형적인 번영복음의 구원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해 주니? 네가 너를 사랑해야 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걸 넘어서서 그 죄의 의식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가꾸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처절하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고백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인데, 이 번영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냥 심판은 절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번영의 결과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 이 로버트 슐러의 사랑은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존감의 회복.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요.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네 꿈을 펼치고 외쳐라 얘기합니다. 꿈을 펼치고 외쳐라. 그러니까 결론은 꿈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다 사랑이 해결됐지. 그럼 이제 이 땅에서 네 꿈을 펼쳐야 될 때가 왔어. 네 꿈을 펼쳐라.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라. 너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옛날에 뭐 손종국 목사라고 뭐 청소년 기독교 뭐 해가지고 뭐 많이 이제 그분도 실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 그게 전형적인 번영 복음의 어떤 책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세미나와 교육을 받고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것이 번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로버트 슐러의 기독교는 이 교리를 건드립니다. 정통 신학, 정통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죄를 부인합니다. 원죄도 부인해요. 그 죄를 심리학적인 측면, 인간의 내면 상태로 바꾸는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죄는요, 분명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불순종이 있는데 그 불순종의 심리적인 상태를 바꿔요. 뭐 자신감이 없고 상처가 있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혹시 마찬가지로 죄와 타락과 이런 걸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꿈을 펼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기, 말하기, 성취하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말하고 외치고 상상하고 그려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흐름입니다. 일단 상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외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고 예전에 알았던 분들도 많고 기도원에 가면 더 많고 교회 가도 많고. 내 꿈을 펼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쳐서 그 펼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구원의 자녀로서 효도하는 거다. 자존감의 회복. 하나님이 희망을 준 희망의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워 파워 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고 병도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프로테스탄트 크리스티아니티라고 그 위키 백과사전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가? 잘못된 기독교를 기독교로 아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그 유명한 그런 많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영 복음, 이 잘못된 이단적인 범신론, 범죄신론, 그리고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이런 잘못된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로버트 슐러의 실체예요. 뭐 따로 없어요. 로버트 슐러는 역시 반복된 그 노먼 빈센트 필의 반복된 거기에 이제 기독교 교리를 건드린 거죠.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노먼 빈센트 빌은 교회 밖에서의 어떤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로버트 슐러는 수종교회라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변형된 복음, 이 번영 복음으로 얘기할 때는 그 교리를 바꿔야 되니까 교리를 심리학으로 바꾼 것이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제 조용기 목사는 이제 따로따로 갑니다. 투 트랙으로 가요. 구원은 구원대로 얘기하고 그 번영은 번영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살짝 덮습니다.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준이 사실은 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스테벤 보리의 그 번영복음의 뿌리는 사실 뭐 번영복음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영적인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명상복음이었습니다. 고차원적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뭐 플로레스 쉬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걸 얘기했고, 이 노먼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조용기로 가고,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는, 볼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 하비스트 콩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 싱가포르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하비스트 처치 구경한다고, 미국 시카고 가면 뭐 빌 하이블스 구경한다고 하고, 윌로우 크릭, 그리고 뭐 저기 뭐죠, 릭 워렌 목사 그쪽도 뭐 구경하러 간다고. 다 무너졌죠. 다. 로버트 슐러는 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종교회가 이제 캐톨릭 처치가 됐고.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조용기 목사, 조 다윗, 조 바울이었다가 조 다윗이었다가 조용기가 가장 성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는 사실 저평가됐어요. 조용기 목사가. 외국에 가면요, 제가 놀란 게 어떤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두 번 경험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문선명을 아느냐,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 나를 전도하더라고요. 문선명. 나보고 좋겠대요. 왜? 성지에서 태어나서, 홀리 플레이스, 홀리 랜드에서 태어나고 너무 좋겠다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또 한 명은 이제 미국 사람이, 그 미국 사람도 예전에 한번 그 문선명을 얘기한 경험도 있는데, 또 다른 서양인이 이제 폴조, 그때는 폴조였어요. 데뷔조보다 폴조가 더 유명했는데, 폴조 너무 훌륭한 목사입니다. 나 기독교인인데 폴조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폴조, 그 조다윗이 평가를 못 받아요, 사실. 외국에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번영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많이. 뭐 로버트 슐러도 뭐 다 파산하고, 조용기만 굳건하거든요.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뭐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용기 목사가 가장 최고의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의 번영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